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반야심경에서 이제 마하반야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반야바라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반야바라밀을 이제 닦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대승불교에서 많이 합니다. 반야바라밀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반야바라밀이 도대체 뭐지? 근데 절에 가면 반야바라밀을 닦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하고 이제 상당히 궁금해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요. 반야라는 것이 이제 지혜라 그랬습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이제 반야지혜라고 불교에서는 이제 부르고요. 무분별지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반야지혜를 이제 증득하는 것이 이제 바라밀입니다. 반야지혜를 증득하는 것을 통해서 이 언덕에서 저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는 것, 그것을 이제 바라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반야를 제대로 알면 이제 바라밀은 뭐 자동적으로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그 반야 바라밀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려면 도대체 반야가 뭐냐 했을 때 이제 지난 시간에 대략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반야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즉, 이 반야 이러니까 나와는 동떨어진 어떤 딴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진실이고 뭐가 핵심이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게 이제 반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야는 하나의 반야를 이제 세 가지 측면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이제 실상반야라고 합니다. 실상반야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대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뭐냐 하면, 참된 진실된 모습이다. 허상이 아니라 실상의 참된 모습, 진실된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말은 뭐 제법 실상과도 같은 얘기인데요. 실상반야,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본래 모습은 실상반야다, 이 소리입니다. 즉, 이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문제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고, 세상에 보니까 TV를 막 매일같이 온갖 사건 사고에 남잡한 일들에 사람들의 비리에 막 별의별 일들이 막 일어나고, 내 인생을 봐도 뭔가 항상 정의가 이기는 시대인 것 같진 않고, 뭔가 꼼수를 쓰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마음같이 잘 살아지지도 않고, 나같이 착한 사람은 이렇게 못 사는데 저렇게 성격도 나쁘고 한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정말 평생 성실하고 열심히 착하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을 보면서, 야, 참 저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살았는데도 저렇게 허무하게 가는구나. 그런데 아직도 저렇게 성격도 나쁘고 착복도 많이 하고 하는 나쁜 놈들이 이렇게 세상엔 득실거리는데, 이 세상은 정말 허무한 곳이 아니냐, 이 세상은 진리가 없는 것이 아니냐, 진리가 없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실상, 삶의 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법계, 이 세상의 참된 진실은 실상반야라는 거예요. 제법 실상이고 실상반야다. 참된 진실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 있는 이대로가 진실일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상이라고 보지 않고 허상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허상이고 무엇이 실상이냐? 우리는 늘 허상을 보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주목하고 있는 것이 허상에 주목하면서 인생을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실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상이 어디 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완전히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도 늘 실상을 보고 살지만 실상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허상에만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아왔을 뿐인 겁니다. 제가 비유를 들었듯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기차를 타고 갈 때 항상 내 눈앞에는 유리창이 있었지만 유리창은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고 바깥에 있는 대상만 쫓아다닌 것처럼, 이 마음 거울이 있는데 거울에 비친 바깥 대상, 영상, 그림, 그림자,
고울이 비쳐있는 바깥만 관심을 기울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바깥으로 추구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바깥만 늘 마음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허상을 집착하고 취하는 삶만을 살았기 때문에 삶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허상은 말 그대로 가짜잖아요. 공허한 가짜. 인연 따라 잠깐 생겼다가 인연이 닿으면 반드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가 아니고 실체가 아닙니다. 그거는 거짓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그리고 뭐 진실한 것이 아니죠. 가짜라고 해서 이게 전부 다 뭐 가짜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허상이라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허상의 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믿어왔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가짜 보석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나한테 가짜 보석을 줬거나 뭐 진품, 명품 같은 데 보면은 본인은 평생 이건 진짜 귀한 거라고 알고 살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 싼 것도 있고 집안에서 그냥 완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 비싼 것도 있는 것처럼 가짜를 진짜라고 알고 살면 언젠가는 이게 들통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이게 가짜라는 게 밝혀질 때 내 인생은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주목하면서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이 다 허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허상이고 무엇이 실상인가? 우리는 지금 동시에 실상도 보고 있고 동시에 허상도 보고 있어요. 동시에 실상을 보면서 동시에 허상을 봅니다. 우리의 주 관심사는 허상을 보는 것만 관심사였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서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을 딱 보자마자 물통이다, 보온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물통이라는 이름을 옛날에 배웠죠. 보온통이라는 이름을 옛날에 배운 보온통이라는 이름을 옛날 기억을 가져와서 이걸 보온통, 물통 이렇게 지금 상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온통이라는 거 내가 이게 뭐냐 했을 때 이게 보온통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허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허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직접적으로 바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보고 머리를 한번 굴려서 머릿속에서 보온통이라는 생각을 가져와서 기억을 가져와서 이거를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남편이나 아들이나 딸을 딱 봅니다. 보자마자 그 남편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남편의 허상만을 봅니다. 아들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아들의 허상만을 봐요. 아들을 보자마자 아들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을 보자마자 화가 벅 일어나면서 맨날 저 게임만 하고 있는 놈 말이지 하면서 어제도 게임하고 그제도 게임하고 있던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화가 난다. 그거는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의 실상은 과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는 완전한 허상이에요. 과거라는 것 자체가 머릿속에 그림자로만 존재하잖아요. 머릿속에 기억으로만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경험했던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그게 진짜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다 진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경험할 때 내가 그것을 왜곡해서 보았을 수도 있고 A라는 사람은 그걸 이런 관점에서 보는데 B라는 사람은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그건 내가 진실로 본 게 아닙니다. 다 다르게 보이는 것이라면. 내 눈에는 특정한 정치인이나 특정한 연예인이 되게 꼴보기 싫게 보이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보인다. 그런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실상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의 모든 행동은 어떤 사람에겐 좋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겐 나쁘게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본 것을 보고 그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딱 머릿속에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 사람의 실제야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의 실제,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고 내 식대로 왜곡한 그 상대방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특정한 정치인,
그 사람을 보자마자 내 마음속에 이미지가 그려지는데 그 그려진 이미지를 가지고 그 사람이야 하고 딱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내가 그런 방식으로 본 허상을 진짜다라고 여기면서 취하고 있는 겁니다. 허상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보자마자 TV에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항상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그럴 겁니다. 남편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확 일어나면서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담배만 피우고 막 정말 내가 막 속상해 죽겠다.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미치겠다. 이런 생각이 일어났다. 담배 피는 남편을 보고 모든 엄마들이 전부 다 그렇게 화가 나는 건 아니겠죠? 어떤 엄마는 담배 밖에 나가서 담배 피는 모습을 보고 야, 이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가 담배 피는 게 참 불쌍하다. 참 저 남편도 안쓰럽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막 짜증이 나면서 저렇게도 피워야 되나 하면서 막 화가 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담배 핀다라는 그 사실, 그거는 진실인가요? 허상인가요? 내가 그렇게 보는 것일 뿐이에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라고 보는 것일 뿐이니 그것 자체가 좋다거나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와 같이 내가 그렇게 볼 뿐이지, 그런 방식으로 볼 뿐이지 실제 그것이 그런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게임만 매일 하루에 막 5시간씩 10시간씩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쟤는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10시간을 앉아서 게임을 할 수가 있지? 하고 되게 부모님들은 자기 아들이나 손자가 얘가 좀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는데 그걸 이제 우리 군 장병들에게 물어보면 하루에 10시간, 고작 하루에 10시간 게임한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장병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루 10시간은 그냥 기본, 모두가 하는 게 기본입니다. 10시간 게임하는 건.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제일 많이 게임을 해본 게 얼마냐 물어봤더니 뭐 이틀, 3일 동안 종일 게임만 한 친구들은 수두룩히 많고요. 정말 길게 한 친구들은 진짜 한 5일, 일주일씩 게임방에서 그냥 계속 거기 컵라면 내지는 요즘에는 게임방에 이렇게 밥도 시켜주고 뭐 온갖 뭐 중국식 뭐 한식, 일식 뭐 이래 나오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하다가 잠깐 졸면 자다가 또 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인생 어느 시기에 그렇게 한번 확 빠지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게 우리는 되게 이상하다고 느끼겠지만 그러다가 뭔가 이렇게 게임 선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게임을 막 이런 데다가 띄워놓고 게임하는 걸 띄워놓고 우리 월드컵 응원하듯이 막 응원을 하는 거죠. 게임하고 있는데 그리고 선수라고 하고 막 선수 유니폼도 입고 그 모습이 어르신들 보기에는 뭐 하는 짓인가 싶으시겠지만 이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그냥 지극히 당연한 하나의 어떤 그냥 스포츠 같은 그렇게 즐기는 것일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말도 안 된다고 느끼지만 그게 말도 안 되는 게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유튜브에 이제 설법을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올리나 하고 이렇게 몇 개를 좀 봤더니 유튜브 동영상 하나를 올리는데 저는 이렇게 처음부터 한번 놓고 시작하면 끝날 때 딱 끝나면 그걸 그냥 딱 올리고 끝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유튜버들이 하는 걸 보니까 동영상 몇십 개 동영상을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이런 효과를 넣고 저런 효과를 넣고 막 자막을 넣고 뭐 음악도 넣고 막 다양한 효과를 넣어가지고 재밌게 이 영상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저 사람도 하는데 나는 못하겠나, 저거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이제 조금 연구를 해봤었어요. 제가 너무 쉽게 만만하게 봤더라고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사람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영상 만드는 전문가, 한 10년 동안 영상 만드는 전문가가 인터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영상 만드는 것을 보여줄 건데 이게 너무 길어서 그냥 길게 했다가 이걸 빨리 돌려가지고 보여줄 건데 여기 화면에 나오는 건 1시간이지만 이게 18시간, 15시간에서 18시간 정도 편집한 겁니다.
하면서 바깥에 화면이 밤낮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이러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야, 저런 전문가가 영상 하나 저렇게 편집하는데 15시간, 18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아예 시도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결론을 딱 내버렸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겠구나. 근데 보니까 그것을 그렇게 15시간, 18시간씩 그렇게 하고 거기에 그것을 막 즐겁게 하고 본인이 뭐 1인 미디어라 그래가지고 혼자 막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다잖아요. 아무나 하는 건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주 기술이고 그거 가지고 유튜버를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돈을 벌고 그러는 친구들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모르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야, 제가 미쳤구나. 컴퓨터 앞에서 뭐 별것 아닌 뭐 이상한 짓을 어떻게 15시간이나 앉아서 하고 있느냐. 저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그냥 그 사람에게는 삶이고 직장이고 직업이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본 관점, 그것이 정말 옳다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관점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아는 삶의 경험, 내가 아는 삶의 기억, 아는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어떤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게 옳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정치적인 두 견해를 달리하는 보수와 진보의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서로 논쟁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평행선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야, 정말 1 더하기 1을 2라고 보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3, 4, 5라고 하는 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는 저 사람들의 관점은 뭐냐면 너희들이야말로 1 더하기 1을 계속 4, 5, 6이라고 고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진실 그대로 보지 못하느냐.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걸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쪽 사람들은 또 이쪽 사람들 말대로 내가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서로가 그런 관점을 고집하면서 다가가면 그 두 쪽에서는 전혀 접점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옳다라는 걸 딱 쥐고 있으니까. 사실은 저한테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한테도 스님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찌 보면 스님한테 그런 걸 물어본다는 자체가 물론 이제 스님들이 이제 막 이런 편, 저 편에 드는 스님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뭐 그러겠지만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이제 정치 뭐 이런 거 자체에 별 관심사 자체가 좀 없고요. 또 관심사가 없다기보다는 저는 항상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냥 중도다. 그러면 중간쯤 어딘지 이렇게 생각해요. 중도라는 것은 부처님 중도는 이거 저거가 아닌 중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도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고 저기에도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는 게 부처님 중도입니다. 즉 보수 진영의 사람들도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으면 나는 보수인데 중도일 수 있어요. 진보는 나는 진보인데 진보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열 수 있으면 진보지만 중도적인 진보, 부처님 중도를 실천하는 진보일 수도 있습니다. 즉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특정한 견해가 없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이런 견해를 가질 수도 있고 저 견해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견해만이 절대 진실이라고 허상을 진짜라고 우기면서 저놈들은 허상을 쥐고 진짜라고 믿는다. 내가 진짜인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진짜라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어디에도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분명히 있는데 그걸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은 허상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가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모든 생각들은 전부 다 허상입니다. 이 죽비를 보고 혹은 저를 보고 키가 크다거나 작다고 생각하면 그건 다 허상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길다거나 짧다고 얘기하면 그건 허상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특정한 정치인을 보고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허상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특정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과거의 내 정신세계, 내 가치관, 내가 살아온 경험, 내 지식을 가지고 저 사람을 판단하거든요. 내 지식을, 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허상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정견,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견, 중도에서 말하는 중도 실상. 불이 중도는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이 순간으로 본다는 거예요. 과거는 전부 다 허상이기 때문에, 과거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과거를 우리는 단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고 과거는 그냥 기억 속에만 있습니다. 근데 그 기억 자체가 허상이에요. 기억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그 일어남 자체는 실상인데 그 일어난 기억을 쫓아가면 그건 허상입니다. 모든 기억된 과거는 다 허상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제가 부처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부처님 말씀은 심플합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만을 보자는 거예요. 진짜. 어제 봤으니까 진짜야. 그거 어제 본 거죠. 어제가 어떻게 지금 진짜, 제가 여기서 진짜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 이 순간 명명백백한 것, 그것만이 진짜입니다. 어제 것은 이미 지나간 거죠. 어제 내가 머릿속에 주워 담아 놓은 것, 그건 다 지나간 허상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죠. 모양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금강경에서는 상을 취한다. 허상을 취한다. 상이라 그럽니다. 상. 그래서 상을 타파해야 한다고 하죠. 과거의 어떤 특정한 기억이나 생각이나 지식을 쥐고 있으면서 그게 맞다라고 여기는 것, 그게 상을 취하는 겁니다. 모든 상은 전부 다 허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 자꾸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괴로움을 없애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뭐가 지혜냐? 실상반야가 지혜란 말이죠. 그러면 허상을 지금까지 취하고 살았는데 허상을 취하면 좋거나 나쁠 수밖에 없어요. 내 머릿속에 내가 이건 옳고 저건 틀려, 이건 좋고 저건 나빠라고 생각한 게 있는데 내가 머릿속에 좋아라고 생각한 일이 벌어지면 행복해져요. 내 머릿속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라고 생각한 일이 벌어지면 괴로워집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라는 취하거나 버리는 어떤 특정한 개념이 없으면, 과거에서 만들어진 허상을 딱 취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없고 그 개념을 집착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대로의 실상에 대해서 취하고 싶은 것도 없고 버리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를 이대로 보는 것이죠. 지금 이대로를 지금 이대로 보게 됐을 때 아무 문제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예라는 사람을 보자마자 과거의 기억을 가져와서 저 사람은 진보나 보수 한쪽의 진영이지 저 사람은 나랑 코드가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그냥 지금 이 순간으로 보는 거예요. 아무런 해석을 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물론 과거의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을 판단해야 될 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 수는 있어요. 집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판단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내가 한 판단일 뿐 이걸 100% 진실일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아는 상태로 판단하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겁니다. 왜냐면 그것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시상에 서 있어야 된다고 해서 허상을 써먹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스님 말은 실상을 보라는 얘기는 지금 이 순간으로 보라는 얘기니까 과거를 모두 놓아버리고 이 순간으로 보라는 거니까 남편을 봤는데 이게 남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게 아들인지 아닌지도 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바보가 되는 거죠. 하되 함이 없이 해야 한다, 이런 말을 불교에서 하잖아요. 그게 무위행입니다. 무위행은 유위행과 달리 무위행은 하지도 않는다는 게 아니라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데 하는 법 없이 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법 없이 하는 겁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것,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것.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고 좋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취향이 아니야, 내가 선호하는 바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절대 저놈은 나쁜 놈이야, 틀렸어, 싫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좋아 나빠가 아니라 나는 이걸 조금 더 선호해,
난 이런 건 좀 별로야. 선호하지 않아. 선호하지 않는 게 와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진 않습니다. 근데 이건 옳고 저건 틀려 이렇게 생각하면 옳은 게 절대가 되고 틀린 거는 싫어지거든요. 틀린 게 자꾸 내 인생에 찾아오면 괴로워지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자식이 자꾸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편이 자꾸 하면 화딱지가 나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라고 믿으면 화딱지가 나는 걸 진짜라고 믿게 되어서 이 괴로움이 나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근데 그게 허상이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것을 만나게 되면 야, 그런 거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은 하죠. 그러나 그렇게 계속 하더라도 내가 크게 상처받진 않습니다. 그러려니 하죠. 이처럼 실상을 바로 알고 있으면 실상 자리에 딱 발을 내딛고 산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내 과거의 기억, 과거의 생각, 개념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해석해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은 곧 지금 이 순간으로 보는 겁니다. 아바타에서 I see you 이러잖아요. 나는 당신을 봅니다. 해석,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본다. 나마스테 이러면 내 안에 있는 신성이 당신 안에 있는 신성을 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중생적인 속성, 개념, 해석, 분별심 이걸로 당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는 텅 빈 뭐가 신성이고 뭐가 불성입니까? 공성, 공관, 반야 공관이라 그래요. 반야 지혜로 보면 반야 공관, 텅 빈 시선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해석해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부처가 바깥에 있는 부처를 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실상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우린 이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내 안에 있는 부처가 저 부처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소리는 족비 소리야, 저 소리는 듣기 싫어, 저 소리는 좀 내지 마라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중생이 허상을 자꾸 취하고 있는 것이죠. 실상이 실상을 보고 살 수가 있고 허상이 허상을 보고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상을 보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심플하고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힘드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되니까 보이는 대로 보면 됩니다. 개념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이는 대로 보면 됩니다. 그럼 이거 보이는 대로 보면 이건 뭘까요? 죽비라는 생각 해석 붙이지 않고 그냥 보잖아요. 아무 개념 입히지 말고 이 소리를 그냥 듣고 이걸 그냥 보고 있습니다. 저를 그냥 볼 수 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해석해서 야, 저분은 이런 점은 마음에 드는데 이런 점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보는 건 자기 해석으로 보는 것이고 자기 분별심으로 보는 것이죠. 그냥 보라는 것이죠. 그냥.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뭐 다 좋은데 이 새로운 주제 스님은 왜 이렇게 뭐 비슷비슷한 얘기만 맨날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지난주에 들어서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걸 개념으로 입혀서 보는 겁니다. 제가 똑같이 맨날 실상을 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실상을 보고 계시면 모르겠는데 실상을 보고 계시는가요? 실상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불교는 그냥 반야 실상에 대한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다양한 표현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팔만대장경이 있다고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편을 써서 표현할 뿐이지 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같은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데 내 머릿속에 개념을 가지고 보면 지난주 했던 얘기다 저거 이렇게 보는 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즉 실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은 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 저거 지난주에 들어서 아는 얘기야. 안다라는 생각이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안다라는 것 자체가 알 식자, 식이거든요. 식이라는 것은 허망한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눈앞에 있는 대상을 알 수 있을까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내 아는 마음으로 분별하잖아요. 저거는 큰 거야, 저건 작은 거야, 저건 내 마음에 드는 거야, 이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 아들이 지금 잘하고 있어, 잘 못하고 있어. 남편 저 모습은 좋은 모습이야, 저건 싫은 모습이야. 내가 안다고 느끼는 거예요. 옳은지 그른지 안다. 맞는지 틀리는지 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다. 자식이 게임하고 있는 게 그 자식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걸 나는 분명히 안다고 생각하니까 하지 말라고 화를 내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거 해가지고 나중에 먹고 살 수 있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거에서 잘 될지 어찌 알겠어요? 알지 못하는데도 안다고 느끼는 거죠. 안다고 생각하면 아는 거는 여러분 아는 걸 다시 봅니까? TV 드라마 본 거를 또 봅니까? 봐서 아는 건데 물론 또 볼 수도 있지만 안 거는 다시 안 봐요. 아는 거는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나 아는 거니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행 가면 뭔가 막 기쁘고 들뜨고 뭔가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난생 처음 가는 여행지가 나를 뭔가 모르게 이렇게 참 좋게 만들고 내가 자꾸 여행 가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난생 처음 보는 시선으로 생경하고 새로운 시선으로 모든 것을 생경하게 새롭게 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해석을 입히지 않고 그냥 볼 수 있는 개연성이 훨씬 높은 거죠. 맨날 보는 걸 보는 것보다. 저 서울 사람들이 부산 광안리 오면 광안리 앞바다에 앉아서 하염없이 광안리 앞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아름답다 하면서 감탄을 합니다. 광안리 사는 사람은 눈만 뜨면 보는 그 앞바다니까 나 맨날 보는 거니까 별 감흥 없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매일같이 보는 광안리는 없습니다. 내가 아는 광안리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지 알 수가 없어요. 난생 처음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사실은. 그 재행무상이라 그러잖아요. 뭐 굳이 과학을 빌어 설명을 해본다면 내 손 이거 맨날 보는 손인가요? 손의 세포 하나하나는 항상 바뀌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은 개가천선에서 바뀌었는데 옛날 내가 나쁜 짓 할 때 나를 보고 나를 편견을 가지고 보면 화딱지가 나잖아요. 저 사람은 왜 나를 내가 변한 걸 인정해주지 않지 하고 화가 나잖아요. 사실은 모든 세포 하나하나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강물에 2번 세수할 수 없다. 똑같은 강물에 2번 손을 씻을 수 없어요. 전혀 다른 강물밖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들숨을 매일 똑같은 들숨을 쉰다? 그런 건 없습니다. 매일 새로운 들숨을 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남편을 안다? 내가 나도 알지 못합니다. 나도 끊임없이 변하는 가운데 하나 있는데 변하는 가운데 있는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안다?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특정한 모습을 보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 아무리 무슨 뭐 K-팝 스타를 우상하면서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인다고 생각해도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제자들이 큰 스님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모셨는데 큰 스님이 말과 다른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죠. 큰 스님이 뭔가 좀 조바심 날 때는 막 조바심 나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아니 큰 스님은 깨달았다는 사람이 어째 이렇게 조바심을 내십니까? 그러면 한 대 맞는 거죠. 조바심이 날 만한 인연이 모이면 그냥 인연 따라 조바심이 나는 겁니다. 그건 그냥 자연현상이에요. 그는 큰 스님과 작은 스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이 화딱지 나는 일을 한다. 그럼 화가 났어요? 그건 화를 내고 나서 2번째 화살을 또 맞아요. 내가 중생이라 화를 냈구나. 중생이라 화를 낸 게 아니고 인연 따라 화날 일이 생기면 화가 나는 그건 그냥 자연현상입니다. 그걸 가지고 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실상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은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개념 입히고 해서 내가 잘했니 못했냐고 판단하지만 않으면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은 인연 따라 일어나요. 그냥 화나는 것조차 사실은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나는 그냥 실상작용입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믿고 쫓아가가지고 거기에 휘둘리고 맞느니 틀리니 옳으니 그르니 이렇게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 그때가 중생이 돼버리는 것이죠.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지금 이 순간으로 보고 과거를 개입시켜서 보지 않고 이 순간으로 보고 이 순간으로 봤을 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냥 한 존재일 뿐이지. 저는 또 저런 짓 하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이 순간 처음 보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겁니다.
뭐 억지로 그렇게 보라는 것은 아니고 그냥 뭐 사실은 반야 실상을 체득하면 저절로 그렇게 봐진다는 것과도 같은데 우리는 내가 안다고 여기는 이 알 십자, 아르마리 분별심, 그거를 과도하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그 아는 게 진짜 아는 게 아닌데, 안다고 착각하는 것인데, 허상인데, 그걸 진짜로 안다고 생각하니까 아는 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볼 때 진지하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아는 거니까 대충 보죠. 그러니까 아들이 스마트폰 들고 있어요. 그러면 안다고 여겨요. 쟤 또 게임한다 하고 이렇게 안다고 여겨요. 근데 걔는 스마트폰을 들고 지금 영어 문제를 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화를 버덕 낸단 말이죠. 안다고 여기니까. 쟤는 게임하고 있을 거야. 당연히. 저렇게 진지하게 기쁜 모습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 저건 100% 게임이야. 근데 그 친구는 어쩌면은 갑자기 내가 모르던 부분이 탁 풀려가지고 이 영어 공부를 풀면서 갑자기 안 들리는 게 들리고 이래서 기뻤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안다고 여기면 대충 보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단 말이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안다는 생각 없이 투명하게 보는 것, 그러면 날마다 새롭게 보여집니다. 매 순간 모든 것이 새로워요. 아내가 해다 주는 밥이 맨날 똑같은 반찬이라고 반찬 투정을 할 일이 없어져요. 맨날 똑같은 반찬은 없거든요. 똑같다라고 여기면서 먹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반찬을 뭘 먹을 때 아는 거야라는 생각으로 막 먹으면 먹는 거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먹는 명상을 하잖아요. 먹을 때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 입에 넣고 그걸 그냥 씹으면서 씹는 거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아무런 생각 해석하지 않고 뭐를 먹었다라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먹으면 그게 실상으로서 먹는 겁니다. 근데 먹으면서 이거 어제 먹었는데 또 이걸 줬네. 이거는 허상에 빠져서 먹는 거죠. 스님들 고기를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실상이냐 허상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먹으면서 내가 스님이 돼가지고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데 이 고기를 어떻게 먹게 됐구나. 그건 허상에 빠진 거잖아요. 고기를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고기라는 생각, 고기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기가 입에 들어갔어요. 고기라는 판단 없이 그냥 씹고 있어요. 이게 뭐라는 생각조차 없이 그냥 씹고 있고 있는 그대로 씹고 있다. 그건 그냥 실상입니다. 부처님께서 탁발의 원칙은 주는 대로 먹는 겁니다. 당연히 고기도 먹고 안 먹는 고기 당연히 먹었죠. 대승불교에 와서 대승불교에서 이제 뭐 고기를 먹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고기를 먹느냐, 이걸 먹느냐, 저걸 먹느냐, 맛있는 걸 먹느냐, 맛없는 걸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순간 내가 깨어있느냐, 실상에 깨어있느냐,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있느냐, 그것이 공부의 척도이지 그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해석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게 잘된 행동이냐, 법당에 앉아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편하게 앉고 다리 아프면 다리 피라고 막 하는 이유는 그게 실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다리가 아프다. 그럼 다리가 아픈 것은 자연스러운 실상이거든요. 다리가 아프면 우리의 자연스러움은 다리가 아프면 피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럼 자연스러운 실상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절에 왔으니까 아파도 안 아픈 척하고 빳빳하게 서 있어야 돼. 힘들어 죽겠는데 안 힘든 척 허리를 꼿꼿하게 이러고 있다. 그거는 마치 뭐와 같냐 하면 부처님께서 버렸던 고행주의와 같은 고행주의. 나는 절대 다리 피면 안 돼! 하고 있는 건 고행주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중도가 아니라고 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쾌락주의, 감각적인 욕망을 맨날 쫓아가는 거? 그것도 하나의 극단입니다. 즉 나는 이렇게 뻣뻣하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싫어. 그냥 난 누워서 들을 거야. 그러고 있으면 그것도 너무 과도한 또 쾌락주의에 따라가는 감각적인 욕망을 쫓아가는 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다리가 아프면 좀 피고 좀 움직이고 그러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실상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중도적인 삶이거든요. 근데 절에 왔으니까 꼿꼿하게 앉아야 돼. 이거는 전혀 중도가 아니에요. 그거를 수행이라고 착각합니다. 사람들은 오래 앉아가지고 눕지도 않고 딱 앉아있으면 그건 아주 훌륭한 수행자? 훌륭한 수행자가 아니라 전혀 중도가 뭔지 수행이 뭔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참된 중도가 수행이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걸 관조한다 해서 관조반야 이럽니다. 즉 지혜의 본체는 실상반야인데요, 그 본체가 우리가 어떻게 현실로서 실천할 수 있느냐, 쓸 수 있느냐, 그건 관조반야로서 쓸 수 있습니다. 실상반야를. 본래 실상이라는 이 삶의 진실을 관조, 즉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 비추어 본다, 그게 관조입니다.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 해석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 지금 이 순간으로 보는 것, 과거를 개입해서 보지 않고 이 순간으로 보는 것, 알식자, 안다고 생각하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를 뿐 하고 보는 것, 그냥 지금 이 순간 날마다 새로운 거니까 모를 뿐이죠. 모를 뿐 하면 해석 개념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분별심이 개입되지가 않고 그냥 투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특정한 것을 보고 화를 낼 일도 없고, 과도하게 끌려갈 일도 없고, 취할 일도 없고, 버릴 일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힘쓸 일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관조하게 되니까. 그게 바로 관조반야고, 그 관조반야라는 실천 수행을 통해서 실상반야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조반야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법하는 것처럼 이끌어주는 이런 말들, 이것을 글로 적어놓은 것, 그걸 경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경전을 방편반야 혹은 문자반야라고 부릅니다. 실제 반야는 아니지만 문자로 쓰여 있는 것, 말로 된 것은 그 말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그걸 통해서 관조반야를 실천하고 실상반야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상용이라는 말을 쓰듯이 실상반야는 진실의 최고, 방편반야는 상, 모양으로 나타난 말, 언어고요. 용은 바로 관조반야라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보는 이 수행 아닌 수행,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수행인가요? 수행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지금까지 내가 왜곡해서 이렇게 보려고 저렇게 보려고 막 조작하면서 보는데, 조작하며 보지 말고 그냥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라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거죠. 관조반야는. 윗바사나라는 것은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던 걸 그냥 관두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진짜 중도예요. 중도 수행은 그래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하는 게, 하던 걸 그냥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지 말라는 얘기는 진짜 수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수행이 뭔지를 알고 수행을 하는 것이죠. 참된 중도가 뭔지를 알고 수행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관조반야를 통해서, 또 방편반야라는 경전과 법문과 설법들을 통해서, 이런 방편반야를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관조를 실천해서, 관조반야를 실천해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어떤 실천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실상반야에 딱 개합하게 된다. 그래서 중생이 이 관조반야를 통해서, 방편반야를 통해서 실상반야에 딱 이르는 것, 그걸 바라밀다 한다 그럽니다. 파라미타. 이 중생의 언덕에서 저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는 것, 그게 파라미타예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 이것은 반야지혜를 통해서, 이 방편반야, 관조반야를 통해서 실상반야에 이르는, 그걸 반야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바라밀이라는 게 뭐 따로 정해져 있는 뭔가가 아니라 반야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바라밀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직관하는 것, 그게 바라밀이에요. 그래서 이 반야 바라밀, 따 심경이라는 것이 큰 지혜로서 바라밀하는, 깨달음에 이르는 아주 핵심을 설한, 또 마음의 이치를 설한 경전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